만약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은 저는 편견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prejudice, 편견. 뭔가 잘못 알고 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왜곡해서 그것을 이해하던지 어쨌든 오늘 사실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에 관한 편견입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천국에서는 성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예언자들하고 달랐어요. 어쩌면은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언자들이 물론 힘든 삶을 살았고, 하지만 어쩌면 엘리야와 비교되던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는 그렇게 화려한 다르게 엘리야의 그 화려함과 그 영적인 화려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이루고 뭐 이런 것들 그와는 다르게 좀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기적들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을 예비하려고 왔고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그 자신의 그 사역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이 선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초라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들어가서 감옥 신세를 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비참한 최후를 당하죠.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는 요한은 어쩌면은 실패한 사람, 실패한 예언자, 실패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비교하기에는 어쩌면은 한참 이렇게 모자란 사람처럼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중에, 여자가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어떤 평가를 하십니다. 요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대단하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요한의 자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대단하신 높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잘 번역이 안 되는데 저 영어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John wasn't great because he was great. John was great because he declared someone who is great. 예수님 great한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높게 평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어떤 사역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대단하다고 하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높은 업적을 우리가 이뤘다 하여도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과 하는 모든 사역과 또 우리 하는 말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치 요한을 막 높였다가도 확 깔아뭉개는 듯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 신실하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요한이 하는 선포가 최대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이후에, 특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온전히 더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full knowledg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온전하고 더욱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드러내고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높여드렸냐라는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그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죠.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마인드세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운동 시합에 나가서 꼴찌를 했는데 누가 저한테 너는 1등이야 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자기는 시합에서 다 졌는데 네가 우승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죠. 예.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것인데 우리가 선포하는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나 우리가 나타내는 성품,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시리즈를 하시는데 그런 우리의 나타내는 향기, 이런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이걸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사역을 했던, 어떤 큰 성공을 누렸던지 간에 그건 무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큰 어떤 드러나는 사역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선포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그 갈라디아서에 나온 9가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줄줄줄 새어 나오는 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부엌에서 이 성도들의 밥을 해주면서도 예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예수님 마음으로 하고 상대방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야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건 큰 일을 하건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건 아니면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포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편견입니다. 12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침노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소국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제는 이제 마치 다윗의 때처럼 아니면 솔로몬의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침노하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침노하기를 원했죠. 이스라엘이 언젠가 원하던 이 목표인 그 인디펜던스, 이제 독립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침노를 이스라엘 나라에 아니면은 이 로마 제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적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며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 문화에 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가실 이 천국에 만들어 주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과장법과 비유법과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침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그 마음을, 너희의 그 열심과 열정을 이스라엘을 쟁취하는 것에 끝내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생각을 하라, 그 마음을 돌려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복음을 선포하고 의를 행하여야 되지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죠. 그러면 그게 오는 건데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새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을 천국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인데요.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피리 부는 아이들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인 요한과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의 편견대로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마치 장터에서 이제 피리 부는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 아니면 장례식 놀이처럼 아주 유치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종교 지도자의 편견은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쓴소리를 하는 요한이 못마땅했는지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하는 것인데 탐식자, 술 취한 자, glutton and drunkard라고 또 하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과 같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여겼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편견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잘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이래야 한다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와 연관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 수는 있지만 이 땅이 천국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다 풀려가지고 모든 게 해결돼서 아름답게 끝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3장 보시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어야 한다는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있다라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게 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이 그들의 죽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다하며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잠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편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던 크고 작은 일을 하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높여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이 세상을 침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천국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침노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혹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있던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편견에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어떤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설마 원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돌아온 시간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